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저희가 각 나라마다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도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큰 선거에서 그 정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보통 뭘 하냐? 백서를 만들어요. 백서. 이 백서는 뭐냐? 왜 우리가 이번에 졌느냐 해서 왜 졌는지 원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서를 만들까요? 왜 졌는지 원인 분석이 왜 필요합니까? 다음번에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백서의 이 분량을 보면요 수백 페이지에서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백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 17장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200년간 존재하다가 망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가 200년을 지속하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7장은 이 한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보고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백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이 정치적인 백서가 수백 페이지에 1000페이지가 넘는다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백서는요 딸랑 2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짧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6절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냥 그 당시 멸망할 당시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요 이 당시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그 골란 고원 바로 너머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리아에 54년 독재했던 아사드 가문이 망하고 반군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사드가 자기 가족들 챙겨갖고 모스크바로 튀어버렸잖아요. 자,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대로 열왕기하 16장에서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아람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잘 바쳤어요. 우리가 신하하겠다고. 자, 그런데 마침 그때 그동안 굉장히 약해져 있던 애굽이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호세아 왕이 내가 아수르 손 잡는 것보다 애굽 손을 잡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인데. 하지만 그게 사는 선택이 아니라 죽는 선택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수르를 배신하니 아수르 왕이 열받아서 군대를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를 보자면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배신했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50점 맞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뭐냐? 자, 제가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7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 일은 하면서 7절부터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까지 열왕기를 공부를 하면서 열왕이라는 것은 왕들이 쭉 줄지어 있는 이어지는 그 왕들을 열왕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자, 그동안에 매주마다 그래서 한 왕씩 또는 여러 왕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매주마다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게 나와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 각 왕을 평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왕이 6개월을 통치를 했던, 16년을 통치했던, 54년을 통치했던, 성경이 모든 왕에게 들이미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십니까? 뭐죠? 성경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자, 그래서 오늘 이 17장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백서, 이 분석 보고서에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느냐를 기준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뭐냐, 원인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건 다 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라고 한 건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권고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과 딱 반대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야, 너 죽도록 고생만 하라 그러고 만들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만드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 그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고요, 가장 유익하고요,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정반대로 간 겁니다. 이걸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누구와 같다? 청개구리와 같다. 그래서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를 보면요, 청개구리 엄마가 엄마예요? 아빠예요? 청개구리 엄마가 저 아들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 청개구리가 꼭 이렇게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의 인생을 보니 참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은 엄마가 하라는 꼭 그 반대로 가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면 잘 될 길을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걸 얘기해줘요. 왜? 그거 안 할 거니까. 반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그렇게 남겼는데 청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청개구리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청개구리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부터 이 패망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 패망의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거 해라,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걸 어떤 율법, 어떤 명령, 어떤 규례로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법을 어겼으니 너는 혼이 나야 되고, 내가 명령한 거 안 들었으니까 네가 망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과응보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인과응보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요, 항상 먼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를 좋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관계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든 뭘 하지 말라고 하시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패망한 분석을 내면서 7절에서 먼저 그걸 전제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7절. 이 일은 왜 패망했는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노예로 살 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노예에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가 그렇게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겠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고생을 시킨 게 아니죠. 그들이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뭘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뭘 했냐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신 축복이고, 조건 없이 베푸신 사랑이고, 조건 없이 베푸신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잘 계속해서 끝까지 자자손손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도 주시고 명령도 하시고 규례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복을, 내가 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순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은요, 법이나 어떤 조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냐?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뭘 했어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하고 성읍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10절 모든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우상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 이방 사람같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열받게 하였으며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러 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요,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불의를 행하지 마라. 잘못된 일을 행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야, 이거 하면 진짜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겠다. 이게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없어요. 자, 그래 사실 이스라엘의 패망 보고서, 이 분석 보고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아 망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냥 안 되는 길을 선택해서 살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너희들에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꼭 청개구리처럼 한 거예요. 자, 13절부터는요 정반대로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부분들을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고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령이에요? 규례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면 그걸 여러분이 법으로 들이미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하라는 건 하지 않고요,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언약과 경계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건 기억해야 돼 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무한 일들 따르지 말라 하신 그런 이방의 헛된 것들, 그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만들고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해와 달과 별과 거시기들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17절 보세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지 자식을 화형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무당 쫓아다니고 점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열받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만들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이번에 하시면요, 육과에 가면 그 가나안의 바알과 우세라 그 형상을 저희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시면 구약 성경만 하시면 돼요. 그냥 다 알게 되세요.
여러분, 이 바알과 우세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사진 찍는 건 멋있죠. 섬기고 싶으시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불 가운데서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고 싶으세요? 맨날 무당한테 가서 점 보고 싶으세요?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서 난 진짜 이건 너무 하고 싶은데 도대체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저한테 눈짓만 한번 해보세요. 있으면. 진짜 이건 내가 하고 싶어 못 견디겠어. 이거 안 하면 나 오늘 잠 못 자.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이 분석 보고서, 이스라엘 멸망의 백서에 대해서 짧지만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기본이에요. 뭐 덜 잘하고 덜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개구리 우화를 미리 아셨으면, 반대로 이야기했으면 하라고 한 거 잘 했을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한 걸 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고요, 하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끝이잖아요. 열왕기하 17장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이 나면 저는 굉장히 절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절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 얘들은 기본도 안 지켜서 망했어, 이걸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미 망했는데 그냥 그런 줄 알고 지나가면 되지 뭐 하려고 그걸 이렇게 백서로 남겨두겠냐고요. 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17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너는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한 거 너 잘하고 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건 너 안 하는 거지? 확실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강단에 설교하면서 앵무새처럼 떠들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저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씨름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겠습니까? 설교할 자격이 없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부끄러움이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이 기본을 잘 지키고 있나? 겉모양으로는요, 제가 뭐 하늘, 달, 별, 해 섬겨요? 제가 뭐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죠. 겉으로는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난 이렇게 안 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형상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는 우상이 없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우상이 아닐까요? 때론 나도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우상이 진짜 무서운 속임수의 우상이 아닐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거야. 형제를 미워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한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과연 이 패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르다고, 더 낫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저는요, 나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천국까지 갔다 온 대단한 사람의 영적으로. 예수님 만난 이후 자기의 삶을 다 들여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예수님 만나고 바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바울 사도처럼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제가요 진짜 여러분 없고요, 다운타운까지 뛰어갈게요. 아마 이 정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시는 분은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죄인의 괴수면 나는 뭐예요? 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때로는 나 자신도 속이면서 교묘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봐야 돼요. 그들 판단하고 넘어가면 우린 배울 게 없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못 살고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나도 정개구리예요. 이런 나 자신,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계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한계를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준비해 가셔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이르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럼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언약은 뭐냐? 32절. 이 새 언약은 이제 앞으로 말할 것하고 다를 거래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옛 언약은 뭐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했던 백성들과 맺은 거. 그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 율법, 십계명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겼던 그 십계명의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왜 이 새 언약은 다를 거냐 하면,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십계명 주고 율법 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고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을 내 신부로 삼았는데 정조를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옛 언약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33절을 보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옛 언약은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면서 읽고 이대로 살아야 돼. 새 언약은, 옛 언약 그렇게 해봤더니 it doesn't work.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법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두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판에. 마음판에 있는 걸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뭘로 지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새 언약이 무엇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지켜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십자가에서 뭘로? 피를 흘리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깨달음을 주셔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이건 아니네. 그냥 내가 좀 그러면요, 내 안에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세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사역반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마서 8장인데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잘 사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능력으로 바꿔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 권세가, 예수의 권세가, 그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해방하였다. 과거에, 현재예요, 미래예요? 중학교 다 졸업하셨잖아요. 과거죠? 과거예요. 이미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패망의 이 참 기가 막힌 슬픈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밖에 못 살았냐, 이렇게 판단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본도 못 지켰냐,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정죄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패망한 이스라엘의 백서를 읽으면서, 분석 보고서를 읽으면서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이걸 봐야 돼요.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는 그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하고 더 악한 죄성이 있어요. 이걸 봐야 되고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워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오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성령으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맥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 무엇을 가졌든 그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위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변함없이 붙들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이 십자가 높이 들고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미혹이 많은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매일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죄와 씨름합니다. 넘어질 때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십시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이 없으십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